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친밀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만드는 것. 출애굽기 35장을 계속 이어 나가면서 설교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거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롯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에서 무언가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이루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면서 특별히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일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마음의 지혜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단순히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왕권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지분이 있다든지 어떤 내가 투자해서 얻는 그런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미루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막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행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교회의
행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성막의 작은 부분부터 큰 구조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11에서 11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성막의 휘장,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심지어 말뚝과 줄까지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전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은 없으며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예배, 기도, 봉사 등등.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교회 봉사하는데 사람 때문에 하고 물질 때문에 하고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정교하게 만든 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옷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찬양, 섬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임금한테, 대통령한테 무엇을 가져든다 할 때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은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인데 단순한 경건한 태도가 아니라 연습하다, 훈련하다, 노력하다가 들어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모든 일에 노력하고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와서 그러려니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바로 한 번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경건할 때, 경건에 대해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향해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그냥 한 번의 기도로 되겠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할 만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친해지려면 노력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간관계란 친한 친구랑 맺어지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이 대충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길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단어 안에도 원어를 보면 리허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허설이 뭡니까? 연극 배우가 실제처럼 연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대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 따라 세상 따라 무너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옳다 하면서 여러 부분, 여러 관계를 파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실 때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아무나가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정성된 예배와 삶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